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전도의 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의 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그 감옥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한 분 한 분 교회 밖의 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께 모시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것은 많이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가르침, 그 교훈이 위대하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왠지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비슷한 의견들을 말하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혹은 교회에 대한 신뢰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는 우선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좀 약하다, 이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많이 바빠졌다, 본인 스스로의 삶에 만족한다, 혹은 이제 이 모든 문화적인 세속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없고 영적으로 이제 무관심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런 것이 오래됐죠. 1974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40여 년간 선교를 하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 너무나 세상이, 고향이 세속화되어 있어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이곳이야말로 미션 필드구나, 이곳이야말로 선교지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이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 문화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선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주창한 그 유명한 말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제 말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공감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힘써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 또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은 사도 바울 사도의 그 옥중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시 우리들의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눌 것은 우리의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문의 열쇠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되 주여 이 예배당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주여 우리 각 사람, 우리들의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죠. 주여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약함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도울 자들을 좀 많이 여기저기서 보내주세요. 힘이 있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제단에 나가서 돌아볼 때에 내가 돕고 싶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물론 기도도 열심히 드려서 성령께서 열어 주실 일이지만, 또한 전도의 문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써서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들이 힘써서 열어야 할 문이 전도의 문, 전도할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을 여는 일은 중요한 것이 먼저 안에서부터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에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밖에서 어느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웃께서 내 집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집 안의 분위기를 가만히 바깥에서 공기를 이렇게 살피니까 너무 그냥 썰렁해요.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방문할까 하다가 그만 마음에 주저함이 생깁니다. 혹은 만약에 내가 누구를 방문하고 싶어서 가는데 그 집 안팎에서 다툼의 소리가 난다, 불효파음이 나고 갈등이 막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다, 그리고 냉랭하다, 그러면은 혹은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좌불안석일 거예요. 이대로 앉아 있어야 되나, 금방 일어나야 되나,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웃이 그냥 지나다가도 어떤 가정을 보니까 문 밖에서, 문 안에서 막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언가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향기도 맛있는 향기가 막 이렇게 문 밖으로 막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잔치를 하는지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해서 참여하고 싶어요. 혹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시장했던 분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풍성함을 맛보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곳에서부터 함께 나도 그 집 안에서 함께 머물고 싶다, 함께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따뜻함이 있을 때에 기쁨의 예배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러면 그 교회의 문은, 그 공동체의 문은 이미 활짝 안에서부터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먼저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문 밖의 모든 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서로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예수동행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요청을 하였고, 둘째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우리들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은혜롭게
삶을 사는 그 실천은 바깥에서, 외부에서부터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노력이 됩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외인에게는 했거든요. 외인에게는 투스 엑소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이것은 아웃사이더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들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름답고 귀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지혜롭게 행하고 그 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죠. 우리들의 각 사람의 삶은 바로 교회 밖에서도 전도할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은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4절에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밀일까? 예수 믿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보면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읽을수록 은혜가 더 돼요. 어느 때 불현듯 그 말씀이 내 눈에 닿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만, 나에게 영생의 길까지 나를 인도해 줄 그 말씀,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삶, 우리가 막연히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기대하고 있는 그 삶까지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비밀스럽고 그 말씀은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니,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모를 때는 맹숭맹숭하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은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경험했으면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면은 그 확신된 말씀을 내가 나아가서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어야 열정이 생겨요. 말씀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알았던 아주 참 기가 막힌 약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약과 구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무언가가 있어요. 새로 나온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것도 기가 막힌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서로 교환하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내가 오랫동안 몰랐는데,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었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 말하고 싶어. 그냥 멀리 있는데도 가서 전화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동료들께 혹은 부모님께, 존경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전도할 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한 가지 말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다른 분들과 만날 때 그때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지혜를 갖자는 것입니다. 만남, 대화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누구를 만나신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정성껏 대접하고 나누고 서로의 만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진지해지고 하면은 오랜만에 만났던 분, 일상적으로 늘 만났던 분, 아까 만났던 분과 대화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대화,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도 목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목사에 대한 배려도 하시고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시는데, 저도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도 나누고, 지금은 먼저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그렇다고 여러분 뵙고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그런 기도하고 하는 일이 나중 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뵙고 있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 계시는데 용서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 제가 뵈면은 잠시 잠깐 뵙더라도 정말 여러 성도님들 정성껏 모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귀한 분들이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제 있다가 오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슬프고 서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사할 때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 교회 오시면은요, 당신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지팡이를 툭툭 쳐서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도 강원도 시골에서 교회에 가시면 툭툭 쳐서 비키라고.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어느 날 빈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귀한 분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서로의 만남을 소중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귀한 시간, 귀한 만남, 아름다운 대화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요. 대화를 하면서도 만나면서도 가능하면 적절한 맛을 내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엊그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레스토랑 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서 이제 손님들에게 맛을 제대로 이렇게 내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누가 와서 식사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레스토랑으로 와라,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손님에게 최선의 맛을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 이전에 본인의 식사를 줄인다.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그런 정성의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맛을 내려는 그 노력,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만남과 그 배려로 정성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 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그런 수고, 그런 노력은 전도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문은 안에서도 활짝 열어, 밖에서도 또 열어드려서,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을 마음껏 왕래하도록 모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국제선 그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한국 항공사 중에 한 항공사의 여 직원 한 분께서
그 미끄러운 그 공항 그 복도 바닥을 막 뛰어오면서 암흑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부르나 했더니 뭐 짐작은 했죠. 시간이 다 됐는데 타야 할 분이 오질 않았어요. 아마 이제 그분은 그런 뭐 이제 직원 교육을 뭐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규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공항 바닥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 부르던 분을 모시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그 게이트로 이제 모셔서 비행기를 타도록 그렇게 모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떤 그 직원들의 뭐 규칙이 있든지 간에 이 그 여직원께서 그 신고 미끄러질 수 있는데 뭐 물론 조심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도 그런 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는 비록 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좀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께서 인생의 그 끝자락 십자가에 제가 늘 참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 저도 늘 기뻐하고 그 말씀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서 예수님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 한쪽 편에 달려있던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얼마 안 남은 그 강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을 것 같은데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정말 못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강도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주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의 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으면 문을 닫지 말고 활짝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다 함께 천국 열차, 천국으로 나아가는 한 백성, 한 가족이 되기를 우리는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의 손에 전도의 문에 문고리가 잡혀 있습니다.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친교부에서도 친교 담당하시는 분 정성껏 와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섬깁니다. 찬양으로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성가대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 얼마나 참 수고로 애쓰고 힘씁니까? 예배원 부원들 보이지 않게 다 노력하고 수고하며 우리가 이렇게 안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손잡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전도의 문을 엽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그 문을 또 활짝 여셔서 기쁨으로 환대하시고 기쁨으로 다 함께 여러분이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다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실천이 이 한 주간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